56편과 57편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점은 56편에는 12절, 13절 두 절이 더 붙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좀 비슷하다는 건데,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도 쫓겨다니다가 굴 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지금 밖에는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수백 명이 지금 그 골짜기를 다 뒤지고 돌아다니고 있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 굴 속에는 들어와 볼까요? 안 들어와 볼까요? 돌아본다고 그러세요. 당연히 들어와 보죠. 골짜기 어디 바위 뒤에만 숨어 있겠습니까? 굴이 있으면 당연히 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뒤져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건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숨어 있어요. 근데 군인들이 지금 칼창을 들고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들 떨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어 있는데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잠들었다 하는 데가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용변을 보고 나갔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일촉즉발, 그 굴에 들어왔으면 도가내든 쥐잖아요. 근데 그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굴 속에서 한쪽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목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죠.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달려들잖아요. 그 표현대로 말하면 사자가 달려들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 속에는 그 사자, 곰, 무서운 맹수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또 양떼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 온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인생 속에는 어려움이 이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는 어려움이 또 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기게 하셨던 그 다윗, 근데 왜 또 이런 죽음 앞에 처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또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일까?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체험도 많이 하는데 왜 또 고난이 오냐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또 이 고난이 또 오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삼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 굴 안에 있고 지금 굴 밖에는 그 사울의 부하들이 지금 웅성웅성대면서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 안에 있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상황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라 같은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굴문 밖에 왔다 갔다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지금 죽음이 지금 문 앞에 있잖아요. 죽음이 문 앞에. 부하들이 굴 속에 들어오면 붙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지 아니면 끌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민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죠? 죽을까 봐서. 그렇죠? 지렁이가 왜 꿈틀거린다고요? 지렁이가 왜 꿈틀댄대요? 아직 덜 죽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 덜 죽어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이 바꿔지는 이유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렇죠. 병원에 환자들 신방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나 이제 어떤 중병에 있는 그런 분들 가서 보면은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제 병원 의사가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러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럼 물론 가족들도 힘들어하지만 본인도 그 죽음을 기다리고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봤던 또 오래전에도 봤던 어떤 권사님 두 분, 제가 인상적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방 갔는데 병상에서 그래서요, 목사님,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보통 가면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목사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그 권사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의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아멘 하시. 그냥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쉬운 건 결코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죽음의 문제가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또 늘 한숨 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 확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놓고 보면 그런 고난, 문제, 고통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가든 부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또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러 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 염려, 근심거리를 다 주님께 맡겼을 때 내게 평안이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는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좀 됐다고 좀 해주세요. 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는 빛이 안 나타날까요? 왜 영광이 이렇게 가려졌을까요? 죄 때문에.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고 영광이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 얼굴에 그늘이 있고 우리 얼굴에 사색이 있고 수심이 깊고,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왜 얼굴에 생기가 없어? 그런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깨어나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에 눌리는 거죠. 그러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나? 왜 얼굴이 어둡나? 그렇지요. 오늘 이 57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얼굴색이 사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확정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딱 주님 앞에 맡기고 나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제는 내 얼굴에서 빛이 나타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빛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얼굴에서도 이런 평안, 여러분 얼굴에서도 영광의 빛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것하고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죠. 악기 하나씩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안 하고 있지만, 자,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예, 수구마 비파야 깰지어다. 이 다윗은 악기를 또 잘 다루는 사람이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도 수금을 타고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 못 일어나서 못 나오는 사람 많다니까요. 새벽에 빨딱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내가 이 새벽을 내가 깨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확정을 하고 평강을 가지고 내 영광이 깨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둠을 깨트리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것은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려고 왔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누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누르니까 답답하니까 한숨 나고 아이고 답답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내 앞날은 왜 이렇게 캄캄하냐? 사람들이 그런 푸념을 합니다. 왜? 사탄 마귀가 누르니까 어둠이죠. 캄캄한 거죠. 내 인생의 앞이 왜 이렇게 캄캄하나? 그랬었던 다윗인데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짓눌리지 마시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눌리면 자꾸 한숨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문제 뒤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보면서 아이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새벽에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지개를 켜고 잘 잤다.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다. 어깨를 활짝 펴고 한숨을 들이키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계속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문나라 많은 민족 열방들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실 때 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어찌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온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조금 전에 그 굴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섭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어깨를 좀 활짝 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달려듭니다. 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잠 못 이루는 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심령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짓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들 다 사라질지어다. 또 육신의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모든 환경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정치인들 하나님, 저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저 북한과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며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기 위해 나가 있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